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별개가 아니고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잘라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같이 보는 거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주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죠. 오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을 때 생명의 떡,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무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다? 나를 믿는 거다.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이 너무 저도 많아가지고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41절부터네요. 이 말을 마치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쭉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 때문에 반으로 나눈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대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여행을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계획표대로 실행을 할 때는 전부 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자기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거나 혹은 그걸 인정해버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방식보다는 뭔가 특이한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딱 들어보고 이거 채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무리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한다? 수군거려. 무슨 소리야 저게? 저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방금 전까지 뭐라고 했냐면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방금까지 달라고 얘기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수군거리고 예수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라고 할 때 딱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된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때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딱 얘기하시니까 그 얘기를 들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안다고 말하지만 아이러니하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는 정말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내가 예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 봤는데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지가 무슨 생명의 떡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안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자기의 상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상식이라는 거,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기적을 보고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고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러면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면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거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안 합니다. 내가 판단해요. 이 무리들은요,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회당에서 지속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들었어요. 구약에 대해서 메시아가 올 거고 그분이 우리를 오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들었어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까지 하늘에서 음성이 퍼졌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신 걸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불과 방금 어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탄생도 어쩌면 봤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중에는. 별이 오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고 마국간에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안 믿어요.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이 실제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도 안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지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야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 야 말씀 중에서도 상식이 있고 비상식이 있는데 비상식적으로 행동할래? 현대인이잖아. 너 합리적인 사람이잖아. 뭐 이런 걸 믿어. 적당히 믿을 수 있는 걸 믿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신이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자꾸 세상은 말씀에 대한 능력과 이해를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다고 할 때 그 능력에 대한 능력치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 뭐. 이것밖에 안 되겠지. 이거 먹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네.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로밖에 못 머물러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거예요. 근데 성찬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현존하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빵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말했어요. 기도하면 원래는 빵과 그냥 일반 떡이고 포도주고 포도주스인데 사제가 기도를 하면은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거짓말입니다. 이걸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의도, 그 마음은 저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실제로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아주 실제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하나의 기념이나 행사와 형식적인 이 사건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오늘로 성찬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성찬의 의미예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거. 이 의미를 바르게 알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서 그 영양분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성찬을 할 때도 내 지식,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원래 이건 다 하는 거야. 원래 형식적인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머무를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진짜로 이걸 믿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린아이와 같이 상식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히려 내 지식이 나를 더 제한한다? 지식을 오히려 깨트려야죠. 그 잘못된 것들을. 일상의 삶을 충분히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안 믿는 모습.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의미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제한하고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면 주님의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가 부어지는지를 알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건 매일 나타나요. 매일. 특별히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주님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후대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유월절 만찬 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주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해라. 계속 이걸 먹고 마셔야 된다. 왜요? 이게 그냥 우리가 벌이는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실제로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여러분. 이후에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겠지만 이제 51절부터 또 40 몇 절이죠? 뭐 4절부터 쭉 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진짜로 나의 믿음,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걸로 가둬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부어지는 그 은혜를 지금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하자. 그리고 떡과 빵을 먹을 때, 아니 빵과 잔을 먹을 때 진짜 그리스도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고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DNA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으십시오. 그 일이 우리에게 오늘도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수근거리고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43절부터 쭉 얘기하시죠.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근데 지금 너희가 못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44절, 45절, 46절 다 그 얘기죠.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만이,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중생시키는 사람, 변화시킨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님 믿을 수 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 말은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증거를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것은 결국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충분히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겠죠. 충분히 알도록 말씀을 배워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지식에 가둬버려서 제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택함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믿어야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수요 모임 때 계속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부르심.
그의 자녀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도 어떻게 택함을 받아요? 복음 전파로. 예수님이 지금 계속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안 믿으면 이건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신기합니다.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또다시 얘기하세요. 그래도 믿어라. 지속적으로 이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죠.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지금 이들이 수군거리고 요셉의 아들이다고 얘기하고 부모를 다 알고 얘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야 내가 요셉의 집에서 우리 침대랑 우리 가구를 다 지금 맞춰가지고 지금 내일도 받게 생겼는데 얘가 뭐 지금 생명의 떡이라고? 너 지난주에도 우리 집에 와갖고 에이스 해줬잖아. 나무 또 좋은 거 막 사가고 이랬잖아. 우리 집에서 너희한테 납품하고 이러잖아. 지금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역 주민, 같은 동네 사람. 야 어제도 같이 니네 엄마 아빠랑 밥 먹고 너도 지금 옆에서 밥 먹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상한 애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계속 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지금까지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51절에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딱 얘기를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들어도 저게 뭔 말이야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라고 했다가 갑자기 내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이 또 52절 서로 다툽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왜 안 믿어? 이게 아니고 저 사람 지금 미친 거구나.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느냐.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예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육의 양식을 얻으려고.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에 욕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지금 몇 번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욕심과 또 세상의 것에 우리가 딱 메어버리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또 얘기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또 얘기하세요. 53절부터 58절, 그러니까 51절부터 58절까지가 앞에서부터 쭉 얘기하는데 살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를 제가 세보니까 총 7번을 얘기하세요. 51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할 때 51절. 예수님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생하고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다?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살기 위해서 쫓아왔잖아요. 근데 이들의 삶은 현세적인 삶이에요. 지금 한 끼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53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지금 먹고 마시라고 말하면서 안 먹으면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세요? 생명이 없다. 아무리 육적인 음식을 먹어도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네 생명을 얻지 못한다. 자, 세 번째 쭉 있어요. 쭉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뭐 했다? 가졌고요. 47절에도 보세요. 믿는 자는 뭐다? 영생을 가졌다.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생을
받을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미. 믿는 순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부활 생명으로 함께 살아나니까 이미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날에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있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해요. 지금 죽어 있으면 부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금 살아났고 영원히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삶 살기 직전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죠. 자, 그 다음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을 음식과 또 음료수로 비교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진짜 음료수고 음료수는 어떻습니까? 목이 마를 때 우리를 갈증을 해소해주고 음식은 어때요? 배가 고플 때 배부르게 해주잖아요. 그냥 실제로 물과 음식은 우리를 실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참된이란 말이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그 표현을 더 멋지게 57절에 설명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계신데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먹고 살았던, 너희가 그렇게 서원하고 또 부러워했던 그 만나는 먹었지만 죽었다. 하지만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와, 진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를 이렇게까지 많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뜨뜻미지근해요. 반응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해를 잘 못해서 그 떡을 주세요. 내가 그 떡이다 그랬더니 어때요? 저 사람 뭐야? 그때부터 이제 지적인과 또 자기의 상식과 경험이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말도 안 되느라고 거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시죠. 그런데 그때 또 뭐라고 합니까? 있는 그대로 영적인 것들을 못 깨닫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살을 먹으라고?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이런 표현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모함해서 실제로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진짜 사람을 먹고 마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을 얻는다.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먹으면 영생을 가졌다. 다시 살아날 거다. 진짜 음료수, 진짜 양식이다. 지금 너희가 먹고 있는 이 음식들, 이따 점심 또 먹겠지? 그 음식은 영원하지 않는 거야. 그게 진짜 양식이 아니야. 나를 먹어야 돼. 내 안에, 나를 먹어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지탱받듯이 내가 너희를 지탱해준다. 조상들이 먹었던,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만나 먹은 그들은 죽었지만 나를 먹으면 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대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게 대체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고 마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십시다. 그리고 영적인 겁니다. 하고 성찬을 하고 끝냈다. 그러면 이게 대체 뭔 말이야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구절이 여러 개가 있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읽어볼까요? 47절. 38절도 있고 뭐 계속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오죠. 그 다음에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자,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나를 믿어라 라는 얘기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좀 우리가 나가 전진해 봅시다.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뭘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건 아닙니다. 육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 영생, 영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핵심이 뭐예요? 나의 피, 나의 살. 그걸 우리에게 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죽음. 자, 여기서 문제,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주셨죠? 그렇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속량 얘기도 잘했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냥 오병이어 사건으로 배부르게 해주신 분이다.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또 믿는 겁니까? 그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셨죠? 이 죽음을 어떤 죽음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 오! 이야, 형벌 대속적 죽음. 우리 혜원이 또 우리 예준이가 먼저 또 이렇게 같이 맞춰줬어요. 대단해요.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주는 방식이 뭐냐면 대신 살이 찢기고 대신 피를 흘려서 죽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저 마술처럼 요술처럼 오병이어 사건에 빵과 보리떡으로 빵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살리는 방식은 자기가 죽는 방식인 거예요. 이걸 알고 믿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안에 있는 나의 죄, 형벌 대속적 죽음, 날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믿으면 곧바로 어떤 보장, 행복, 그 다음에 축복 이런 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무리와 같이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하는 건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너무 신기한 게 십자가를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죽음과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신 것. 그러니까 그 피 흘리신 그 피 흘린 피를 마시는 거고 대신 죽은 그 대신 죽으신 그 살을 먹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진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을 준다고 먹는 게 아니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주님의 살을 먹는다. 아,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그리고 피를 마신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새롭게 수혈되는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피가 모자란 사람은 피 수혈하는데 건강한 사람 수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근데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수혈받을 때. 에이즈 환자. 그 환자의 피를 수혈받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감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수혈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믿고 성찬에 참여할 때 진짜 그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읍시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먹고 마셔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 나를 위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잖아요. 근데 대체 무슨 일이 그 사이에 벌어졌길래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살림이 나의 살림이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을 믿었을 때? 그게 56절과 51절의 힌트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맞아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연합한 사실. 믿으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게 해주십니다. 이거를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연합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알죠, 하나는.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연합한 자에게는 두 가지 핵심적인 걸 기억하시면 돼요. 교리적으로. 칭의, 성화. 칭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고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의인입니다. 그러면 신분은 그대로고 내 상태는 그대로인가? 아니요. 성화의 은혜도 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도구를 주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차처럼 견인해 주셔서 마지막 영화까지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연합한 자의 은혜예요. 연합한 자가 받는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미 칭의됐다는 그 생각을 날마다 선포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칭의된 게 아니고 이미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근데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기만 하면 죄가 다 없어진다. 지금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믿었을 때 이미 없어졌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계속 우리가 꺼내서 생각하고 얘기할 때마다 어때요? 기쁜 거예요. 희망이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 나를 받아주실까? 받아준다니까? 예수님 믿었을 때 있지? 네, 믿었었어요. 믿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상관없어요. 근데 참되게 예수님 믿었어요. 맞아.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한 번도 죄인으로 보지 않아. 제가 지금 죄 짓고 있는데요? 저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게 뭐라고 지금 세상에서 비난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았어. 너를 그리스도로 보고 계셔. 네가 그리스도에 연합했거든. 너는 죄가 없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죄 짓고 방금도 죄 지었는데 그리스도가 널 위해 다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찢겨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다 끝내셨어. 이거를 들을 때마다 어때요? 기뻐요. 할 수 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건 이걸 꺼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뭐를?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럼 이 마음이 들면 어때요? 아, 오예. 죄 없어졌으니까 다시 죄 지어야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진짜 은혜를 받잖아요. 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생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의 그리스도로 너를 보신다. 지금 너의 형제 상태와 상관없이 이걸 진짜로 받아들이면 지금부터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신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선포되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잘해야겠다. 아니, 지금 11시 한 59분인데 지금부터 잘해야겠다. 네,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매일 또 실패해요? 내일 또 잘하시면 돼요. 내일 한 오후 3시쯤에 또 실패했어요? 3시 넘어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6시에 또 실패했어요? 6시 1분에 또 하세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거를 나의 믿음 없는 것, 나의 현재 상태를 보고 제한할 거냐, 상식적으로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거를 차단해버릴 거냐, 아니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우리는 후자여야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저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실까 봤는데 구절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죠? 영원히 산다, 영생을 가졌다, 다시 살아난다, 내 피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어떤 걸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면은 아주 입체적으로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먹으면 살아나는구나, 영생하는구나. 아, 또 참된 양식이구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 것처럼 날 살려주시는구나. 만나는 먹었던 사람 죽었지만 예수님 먹으면 사는구나. 진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은 지금 설교하면서 생각난 건데 이걸 하나하나를 설교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절 한 절을. 그러면 우리는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요한복음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퍼져 있고 그 그림과 그 모습이 구약에 있는 율법, 제사 제도에 다 써져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뭘로 통해서 봤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봤죠. 율법은 장차올 뭐에?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거고 그분과 연합돼서 그분이 받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꺼내십시오. 또 근데 너무 이질적이야. 주님이 주신 그 완전한 의와 지금 내 상태는 너무 뭔가 안 맞아서 안 믿어지잖아요. 필요 없어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만 하면은 말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믿음의 우리 종교개혁자는 그래서 뭘 했냐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 진짜 체험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죄 없이 그 말은 믿지 않는 상태에서 참여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참여해라. 그럼 너무 신기한 게 방금 성찬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성찬을 되도록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전에 세팅 연습한 건 뭐냐면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걸 자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다녔던 교회, 부교육자로 다녔던 교회는 매주 했습니다. 성찬을. 지금도 매주 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험케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계속 사용했어요. 근데 막상 하다 보면은 막 또 복잡하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해볼만 하니까 그냥 계속 하자 이거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반드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 성찬을 받아야 올바른 의미를 생각하고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 즉 영적인 것에 몰두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다?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고 우리의 의가 주어졌다. 그래서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다. 죄인이지만 성화의 은혜를 주셔서 또 다시 거룩하게 조금씩 살아간다. 오늘 거룩한 게 내일 더 거룩하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걸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사랑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못 움직이는데 살아있으면 꿈틀거리기라도 해요. 그게 성화된 자의 모습, 다시 살아난 자의 증거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 죽음을 믿으면 나와 함께 연합된다. 그래서 내가 주는 모든 은혜를 너희가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6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한번 넘겨보면 5장 1절에 이게 갑자기 굳이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해요. 읽어볼까요?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유대인의 명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때에 굳이 이때 올라가셔서 이야기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앞에 있지만 쭉 얘기하고 계세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얘기를 같이 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만나가 나오죠. 만나. 실제로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는 것. 근데 만나를 먹으면 만나는 없어지죠.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소든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진짜 오병이어 사건. 이게 뭐예요? 진짜 경험했죠. 이들이 먹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영적으로만 먹고 마신다는 게 그냥 내가 못 느끼고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진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처럼 죽으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출애굽기를 살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피를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 안에서 그 아내가 보면 음식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린 양을 먹고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다. 남으면 옆집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먹으라고 나와요. 근데 자세는 곧 떠날 채비를 하면서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 옮길 것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만나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병이요. 진짜로 먹었거든요. 진짜로 배불렀거든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배불러질 거다. 가상이 아니고 심리적인 게 아니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사용해라 이 얘기예요. 날마다 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걸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말씀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면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면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영적인 배부름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시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칭의, 우리를 의롭다 했다.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순종하며 우리도 거룩함에 참여하자. 이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땐 가능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걸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떨까? 여러분 이게 저는 또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걸 알면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쁩니다.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놀이동산을 간다고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만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가 직장인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뭐예요? 공휴일, 금요일 뭐 이런 날들이잖아요. 휴가 그거 생각하면 지금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항상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마련해 주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양식이 혹시라도 잘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내 죄와 아무 상관없이 어떤 큰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습관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루틴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만 딱 듣고 잊어버리는 거 말고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이것을 홀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너희라고 했죠. 함께 먹고 마십니다. 너희 조상들도 만나를 먹었다고 할 때 만나 혼자 먹었습니까? 같이 먹었어요. 하나님은 홀로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안 줍니다. 그 사람에게 주실 때도 모두에게 나눠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의 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내 개인적으로만 예수님 먹고 마시니 나는 내가 이번 주에 승리했냐 실패했냐 그거 보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관심을 배부른가 아니면 기뻐하는가 여기에 더 초점이 가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교회적 생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개인의 삶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개인에 너무 초점이 맞춰 있지 말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적 자 아닙니까? 교회 한 구성원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자로 생각하고 성도들과 함께 생각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삶조차도 교회를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그게 성장해서 개인적으로 또 열심히 혼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근데 혼자가 아니죠. 교회로 연결돼 있으니까. 기도도 무슨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다른 성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또 다시 교회가 더 배불러지는 거고 이 순환적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가지. 첫 번째는 뭐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으로 말씀을 제한하지 말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영적인 배부름을 추구하자. 마지막 3번째, 슬픔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아가고 가되 교회와 함께 배부르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